여기에 보면은 크레침에 대한 말을 혼론하고 있는 것이 가려법은 기별 362페이지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18장 천사는 늦은비의 천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사단이 여러 가지를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들을 이미 늦은 비는 시작됐고 절정은 미래지만 이미 늦은 비도 시작이 됐다. 그래서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자칫하면 어느 곳에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우리에게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늦은 비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하셨으려 봅니다. 우리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늦은 비가 언제 내린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기만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자꾸 그런데 현혹이 되는데, 딴 데는 늦은 비를 받았는데 나는 받지를 못했다, 이런 이제 두려움. 또 그 다음에는 이미 늦은 비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내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갖다 적용해서 마음에 늦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외침과 늦은 비는 일단 구분해야 됩니다. 큰 외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하는데 어떤 천사들이 하죠?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치죠. 예,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빛이니까요. 완전한 빛이다. 그러니까 그 기별을 외치는데, 외치는 것은 늦은 비가 외치는 게 아니고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늦은 비가 큰 외침이 아니고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이 큰 외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은 비가 큰 외침이다 이래버리면 뭐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늦은 비의 능력을 힘입어 큰 외침이 일어난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가 큰 외침이 시작되었다는 건 뭐냐? 늦은 비로 큰 외침이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큰 외침이 시작되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큰 외침은 시작되었다. 큰 외침은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침이 있겠죠. 마침. 자, 큰 외침 마치는데 이것은 시작되었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큰 외침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되는 것이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절정이 됩니다. 절정이 있는데 시작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의의 기별로 시작된 겁니다. 의의 기별. 의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시작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시작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까? 그네침이 시작되었다 하니까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늦은 비에 의하여 이미 그네침은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신을 자세히 보면 늦은 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통하여 그네침은 시작되었다. 그네침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품성. 품성이잖아요. 그 절정은 늦은 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작은 무엇으로 됐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생에 뭐가 나타난다? 영광. 품성. 이게 이게 나타나는 게 크네침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계시를 통하여 뭐가 시작되었다? 크네침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으로 되었다? 의의 기별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게 이 땅에는 크네침이 된다는 거죠. 그네침이 의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났을 때에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의 기별이 증대되어 나가는 것은 크네침이 증대되는 것과 비례하는 겁니다.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크네침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계시였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을 통하여 뭐가 시작이 되었냐? 크네침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완성은 아닙니다. 의의 계시가 그 의의 계시가 우리의 생애에서 체험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뭐를 부어줄까요? 늦은 비를 부어줄 때에 그 영광은 절정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크네침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이때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늦은 비가 이때 부어지는데 늦은 비가 부어질 때의 크네침은 절정이 되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의의 기별로 인하여 이 크네침은 어떻게 될까? 정대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계시록 18장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넷째와 다섯째를 통한 이 기별의 충만한 지식에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그 진리의 충만은 의의 계시에 충만합니다. 이 충만이 이루어질 때 늦은 비가 부어지면 그 다음에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이게 온 땅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뭐 큰 소리 쳐봐야 스피커만큼 크게 내겠습니까? 네.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을 늦은 비로 나타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선한 일을 해도 늦은 비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세상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나타난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늦은 비가 나타날 때는 이미 인류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발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발전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뉴스의 초점이 될 때에 이 백성들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럼 온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인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한국의 뉴스나 미국의 뉴스가 전 세계를 하루아침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의 뉴스가 가장 크게 나갈까요? 일요일 법령이 났을 때 바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는 이 무리들에게 모든 그 포커스가 맞춰질 때에 그들의 품성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품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 모든 조사받고 재판받는 상황 속에서 뭐가 나타나 버렸습니까? 그분의 품성이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나타나서 증언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게 될까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크레침의 시장은 늦은비로 시작된 게 아니고 의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시작된다. 언제부터인가? 참 800년 이게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크레침, 그때부터 의의 계시가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늦은비는 이 의의 계시를 충만히 받은 자들에게 부어질 때에 드디어 크레침의 성취가 옵니다. 여기에 크레침. 네, 늦은비는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의 비유죠. 크레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침이 시작되기 늦은비가 시작. 크레침과 늦은비를 시기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절정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건 맞지만 크레침을 하는 것은 사람이요. 늦은비 성령은 성령입니다. 그쪽으로 성령. 그러니까 그 성품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때 하나님의 품성이 절정이 나타나.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네. 그것이 그렇게 온 세상이 다 보도록 하는 것에 사단이 일조를 합니다. 사단이 일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다 핍박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재판받는 과정이었어. 그들의 모든 모습이 아마 요즘 3D 얼마나 표정 하나까지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그 다음에 TV에서. 그러면 남은 백성들의 그 말 한마디, 얼굴의 표정도 과학적으로 다 담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들이 그렇게 뭐 해도 그 온화한 품성, 거기에서 피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들 가만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레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요. 그 크레침을 하게 하는 가장 원동력인 힘은 늦은비에 주어졌다. 그리고 시작되었다는 것은 늦은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크레침 자체가 시작되었는데 그 크레침은 우리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크레침이다. 여러분,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크레침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크레침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침의 시작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계시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절정은 무엇으로 맞춰진다? 그러나 아직 늦은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늦은비로 시작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면 지금 어느 곳에서 늦은비라고 외칠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참 그거 분별하기 힘든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가 이적기사 행하면서 이상한 진리 전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안 믿을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 여기에서도 지금 오해하는 문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번역상의 실수를 참 크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나타나네요. 늦은 비가 이미 시작되었을까? 아니면 될 것인가?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작은 무엇이고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구분은 좀 시작과 끝을 이야기했는데 시작도 늦은 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해 내리고 있다.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혼란을 가져왔던 요인인데 요게 이제 새로 나온 복음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 말고 요즘 나온 거? 옛날 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예, 옛날 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고 있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먹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글을 잘 읽어보는 것이 뭐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작은 빛들을 주워 먹을 때 작은 빛이 뭡니까? 작은 빛. 우리가 적은 말씀들의 그 깨달음, 우리가 그때 우리가 깨닫는 그 깨달음을 잘 모아야 됩니다. 감사히 모아야.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그 모든 약속이 늦은 비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들은 결국 뭘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키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증가되어가는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은 늦은 비 받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계시록 18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무관심하잖아요. 결국 뭐를 받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냐면 늦은 비를 받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큰 해침과 늦은 비는 시작과 끝이 다른. 시작은 위에 계시로 되었지만 마침은 늦은 비로 됐는데 늦은 비는 아직 오지를 않았다. 그런 시작된 큰 해침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위의 기별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1888년 그 기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빛들을 주어 모을 때의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 빛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5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약속은 실현될 것이다. 정확한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